예수와 나되기 320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구원받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기 위해서 땅을 두루 살펴보지만 모두 치우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자 메시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은혜를 믿게 하여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는 인간까지 사랑하며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여 약속하신 은혜가 사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함은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인 될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죽기까지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펴서 자기를 찾는 일을 보니까 두루 찾는데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치우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치우치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치우치지 않는 것인가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그런 형식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그런 것으로 이중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함으로써 그 믿음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남을 얘기를 하는 거지,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그러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행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거듭난 자와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인생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아볼로처럼 거듭나지 않아도 아볼로의 전후가 다른 거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과 또한 예수님을 그냥 구약의 예언자로서 메시아로 믿고 내가 전하고 하는 그 삶이 약간 본질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형식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볼로가 저렇게 변했네 라는 게 그 층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 본질을 보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전후가 여기에 좀 갈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테고, 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서 살아가는 그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를 완전한 자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여주시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다 정벌하고 의인들을 살려두고 그 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과 이 시편에 있는 기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다 치우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을 자가 한둘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인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원받을 자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이걸 갖고 논쟁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어떠한 신학적 교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떤 보편적으로 이걸 갖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 그런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에녹은 왜 들림받았으며 엘리야는 어떻게 또 들림받고 죽지 않고 올라갔느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갖다가 대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십자가 그 구속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얄팍한 지식으로 어떠한 것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체득한 양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순종의 믿음이 있는 것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속해져서 순종의 삶, 사랑이 좋아서 행하는 그 삶, 섬김의 그 사랑이 좋아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형식이나 이런 말씀의 어떠한 그런 교리적인 거에 파묻혀서 내 본질적인 마음은 그러하지 않다, 내 속에서 진짜 타인을 향한, 생명을 향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품성이 내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요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비워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품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라는 것은 나의 의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그 다음의 삶, 내 마음의 본질은 누구하고 같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성령의 주심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내가 삶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죠. 어제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았구나 하는 것이 내가 나와야 되고, 내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의식하고 감정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철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냥 언어적으로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그런 어떤 굶주린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을까? 교회적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줄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는 것도 막 돈을 준다는 것은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전반적인 이런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작정 준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마치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펑펑 주면은 걔는 뭐예요? 공부하지도 않고 또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 뿐이죠. 그가 앞으로도 옳은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가르쳐주고, 돈은 요만큼만 주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던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을 돕던가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 바라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그냥 다 원하는 대로 치료해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중에 근데 하나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혜가 잘못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잘못한 건데 섭섭해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서 섭섭해. 근데 도와줬는데도 그가 표시도 안 해서 섭섭해. 이 섭섭하기가 굉장히 하는데,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오게 하고 이 목사를 나를 추종하게 하고 이러한 것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쌓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따르면서 그러한 감정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치우치지 않고 잘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 것이죠. 그게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고 내가 곧 진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또 그렇게 진리되어 의인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도 될 수 없고 의인도 아니며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주신 그 참다운 믿음 안에서 거듭난 것인 줄 믿나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본질적인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어서 몸으로도 감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